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에 앞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님만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앞서고 교만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만 높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들, 분노들, 혈기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던 더러움들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이 말씀의 시간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의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이전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정말 낮고 천한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니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의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5문 시편 2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믿음 없음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나의 안에 쓴 뿌리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려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면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시알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모든 것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1절을 여러분 2절을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DCL 선거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교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가정 향하신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우리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저도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꼭 수확기에 되면 꼭 태풍이 불어요. 어떤 때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밭을 떠나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요. 근데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더지들이 땅을 파놔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두더지들의 구멍을 다 막아야 했어요. 가뭄에 물을 대는 것, 또 태풍을 대비하는 것. 그래서 1년 농사를 망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매우 속상해 하셨죠.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하셨는가 하면 새벽 4시에 꼭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서부터 8시까지 그 시간에 오전 식사하기 전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죠. 저도 젊었을 때 아버지 그 습관을 따라서 일찍 일어났거든요. 저도 열심히 아버지의 그 성실을 배워가지고 저도 열심히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투자를 했는데도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을 때 그 농부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고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는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농부의 소원은 많은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저희가 포도밭이었거든요. 아버지가 40년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기를 바라죠. 그게 농부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열릴까? 농부는요,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주인으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 그런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하나님은 한 송이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과실을 거두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했습니다. 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레이오나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어는 more입니다. M-O-R-E. 하나님의 소원은 더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많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어로는 much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지치기 당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는 과실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과실. 그것이 전도의 결실일 수도 있고 거룩한 행실일 수도 있고 또 약자를 위한 헌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왜 사탄의 열매를 맺습니까? 왜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농부가요, 포도나무에서 뭘 바라겠어요? 포도나무에서 수박을 바라보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돈 달리는 걸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요, 포도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실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그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했는데도 자식들 눈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행복과 축복은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초가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바른 관계라고 좀 정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은 거예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이것을 깨트리면 화요, 이것을 붙들면 복이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계가 생기면, 바른 관계가 생기면, 서로 바르게 관계가 맺어지면 친밀해져요. 좋은 관계가 생기면,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겨요. 사랑의 감정도 생겨요. 그리고 더 커져 나가고 더 행복해져요. 만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부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나쁘면 불행해요. 잘 아시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지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얼굴을 붉히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지면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원수로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그 관계를 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가 저 여자 때문이요. 자식과의 관계도 깨졌고 자식과 자식끼리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저주의 인생, 피곤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기 바라요. 거기가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의 시작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지만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 이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첫 열매가 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입니다. 예. 자,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농사 지으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계속 못 맺으면 기다려요, 농부가. 유달리 열매를 못 맺는 애가 있습니다. 저희 포도나무가 한 2,000주 정도 됐거든요. 2,000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저희 포도과수원이 한 2,000평 됐는데요. 그 안에는 뭐 다양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청포도도 있고, 요만한 설탕포도도 있고, 그 블랙 올림피아 거봉 같은 큰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력은 좋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튼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보면은 그냥 몇 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몇 송이가 아니라 알이 몇 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기다려요. 자, 얘가 소출을 못 올려줘요. 그럼 어떡할까요? 다릅니다. 버려요. 그리고 갖다 다른 나무를 심겠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렇게 자른 나무가 꽤 돼요. 어디로 갈까요? 아궁이로 갑니다. 잘 타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땔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게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가지는 따로 독립해서 살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떨어지면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독립을 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점점 마르게 되죠.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제가 이제 그 포도나무 박사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농사를 지은 횟수가 꽤 되거든요. 근데 가지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를 읽기 싫어가지고 비닐 테이프 있죠. 비닐 테이프로 총총 감아놔요. 그런데도 못 살더라고요. 한 번 떨어지니까 안 붙어요. 반절은 붙어 있는 거죠. 반절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반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닐로 이렇게 묶어놔요. 물 들어가지 않게 묶어놔도 안 살아요. 죽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불쏘시개예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여기서 붙어 있어.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잎만 무성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무화과나무를 봤죠. 이파리가 엄청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혹시 먹을 것이 있나 갔는데 없어,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그래서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죠. 자,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과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자, 이런 경우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인정사정 없이 가지를 쳐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교회 다닌다고 참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 해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가지를 치신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버려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포도나무는 가지를 안 칩니다. 농부가 쳐냅니다. 예수님은 가지를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치시기를 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워 하십니다. 가지를 인정사정 없이 치시는 분은 하나님 농부이십니다. 그런데 농부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병든가지예요. 병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굉장히 병에 약해요. 그래서 3월달이 되면 그 몸통의 껍질을 다 벗깁니다.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병충이 있어요. 그래서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유황을 발라요. 그러니까 가지를 쳐서 더 이상 병균이 옮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매가 좋은 열매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의 영적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없는 자는 더 없게 하고요. 성경의 원리예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정반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다시 말씀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든 거예요. 믿음의 열심.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이고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5절 28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나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열매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자는 누구에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각각의 은사를 주셨죠. 쓰세요. 안 쓰면 다른 것까지 빼앗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주를 위하여 쓰세요. 땅에 묻어놓지 말란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다가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안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돌멩이도 쓰시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쓰세요. 은사를 가지고 쓰세요. 더 남기세요. 그러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네.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뭐 이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죠? 삐딱하게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무작정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단내가 풀풀 나는 하여튼 저 멀리서도 그냥 당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진짜 맛있는 포도나무는요 멀리서도 냄새가 딱 나요. 향이 확 풍겨요, 여러분. 포도 봉지를 딱 열었을 때요 보지도 않고 냄새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 농부는요 그거 안 봐요. 냄새 보고 따요. 냄새 보고. 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못된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습관과 나쁜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그것을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존재들, 마귀가 남겨놓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있어서는 성령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을 만큼 치세요. 이것들이 붙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의 인격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잘 드는 가위로 똑 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 하실 때, 나를 징계하실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해요. 너무한다고 말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때 수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불필요한 것, 입만 무성한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열매의 양분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귀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못된 것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가지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러면 진짜 가지치기 당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경고로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드러나는 거 좋아했습니다.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열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식, 정했습니다. 금식을 정해서 했고요. 정해진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하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을 드러나게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은 뭐였어요? 약한 자를 도우라는 말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 내거리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사라지기 시작해요. 안식일이 무너져,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들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3대 절기만 잘 지켜도 내가 복을 주게 했잖아요. 안 지킵니다. 안식일 날 장사하기 바빠요. 돈 벌기 바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어느 날? 안식일 날. 예배는 뒷전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 쫓겨났어요. 그 어디 가서 회개합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바벨론 제국이 운하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운하. 그발 강가에 큰 배가 다니도록 운하를 만드는데 그 일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강에 있는 그 자갈들, 모래들을 퍼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저 나무에 걸린 게 뭐냐? 내 수금인데요. 너 그거 치면서 니네 노래 해봐. 그러면서 그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울어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울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거기서 말씀을 회복하니까.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회복해요. 예레미야서를 거기서 읽어요. 예레미야서를 거기서 읽으면서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열매예요. 그런 열매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자, 바른 관계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성질머리 죽이세요. 혈기 죽이세요. 그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지치기 원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을 욥으로 생각해요. 착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 아니거든요. 우리가 욥과 같은 인물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맞아도 싼 짓을 하고 있거나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품이나 자기의 은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쓴뿌리나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그 징계를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지치기는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러분 좀 없으세요? 그럼 받아들이세요.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실직을 했으면, 직업을 잃어버렸으면 실직한 대로. 제가 철야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좋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떠나다가 뭐라고 그랬죠? 잘라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르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못된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지치기가 나에게 있어요.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발버둥 치면서 악을 쓰면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멘. 네,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 죽여. 먹을 것만 조금 주실 뿐이지 안 죽인다니까요. 왜? 먹을 것이 많으면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그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떠들다가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집, 자존심. 네. 여러분, 가지치기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주신 거.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오예배 시간이 고난이 영광이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좋은 상황만 감사하지 마시고 좋지 않은 상황도 나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의도를 깨닫고 나는 힘들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좋지 않을 때 감사해요. 지원이가 한 표 때문에 반장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장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그렇죠?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중에 있어요. 네.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구제불능 되면 안 돼요. 그럴 때 빨리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시고 인내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모든 세상적인 의지나 생각이나 방법들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겉만 번지를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내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찰거머리 같은 이 육신의 욕망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를 것은 자르고 붙일 것은 붙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나를 바꿉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혼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찔러서 쪼개버립니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부족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니까, 가지치기를 하나님 계속 해주시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고집도 빠져나가고, 그죠? 의심도 빠져나가고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한날에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요거 빠지고 요거 빠지고 요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절대 순종하죠. 여러분, 그때 뭐가 온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오셔야 더욱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이제 드디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인내하는 힘도 생기고요. 사람이 그동안에 딱딱해졌는데 온유함도 생기고요. 절제도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못 참던 사람이, 그죠? 막 물불을 안 가리던 사람이 절제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주 간단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비가 오지 않거나 걸음이 부족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가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건 농부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반응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더 깊이 맺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와요. 아멘. 내가 다른 것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농부가 해줘, 농부가. 농부가 하는 일이 있고 가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농부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육체적인 것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난 빨아들이겠다. 아멘.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아멘.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세상 나무에 붙었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지. 여기 붙었다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이제 진짜 믿어봐.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한테 걸어봐요. 걱정하지 말고. 아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려고 노력. 또다시 그런 일이 나오더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또 고치고. 여러분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끈질겨요, 여러분. 쉽게 잘 안 고쳐지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게. 농부가 해주게. 나는 말씀만 붙드는 거야. 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8년 된 중풍병자, 앉지도 못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내 능력을 믿느냐? 너는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병자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툴툴 털고 걸어간 거예요. 왜? 믿는 순간 치유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믿는 순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분.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분. 믿으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진짜 믿어요? 시작.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기적이 왜 안 일어나요? 물어봐. 시작. 믿음이 약해서요. 이제 키워야죠. 이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막 희한하게 소망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잖아요. 그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김 목사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는구만. 낫고자 하였기에 낫는 것을 믿었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과 축복이 오직 예수님께 다 있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만으로 충분해. 나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해.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야. 나를 살리실 분이야. 아멘.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은 일어납니다. 믿음은 스파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성령 받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내 문제, 이 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공급처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능력의 인생이 되고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H2O가 알코올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물의 주인이잖아요. 알코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어떡해요? 아무것도 아닌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 받아서 기쁨이 넘쳐서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매일매일 기적을 맛봤던 그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약해요. 세상의 복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복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스겔 성전의 생수같이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더니 발목에 오고 그 다음에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에 허리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잠겨서 헤엄을 칠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주변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떠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니죠. 그분의 힘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 개인의 인생의 열매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 좌우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축복 말이요.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시로 따먹는 열매가 강 주변에 가득했고 여러분 강물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을 띄워줘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 아들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5절 6절을 우리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을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거든요. 근데 안 좋을 때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걸 막으셔야 돼요. 아멘. 안 좋았을 때 여러분 안 좋았을 때 더 들어가야지. 안 들어갔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셔야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자들은 주야로 연단하셔가지고 가지를 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밖에 던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버릴 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칠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붙어 있으면, 거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면, 가지치기를 당하여도 붙어 있기만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 잘 들으세요. 내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선순위, 거기에 힘쓰세요. 거기에 힘을 쓰세요. 내가 여기다 막 힘쓰지 마시고 여기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주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거. 너 여기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여기서 영적 열매를 맺어. 그러면 내가 여기 육의 열매 맺게 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나왔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많은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러분 원하는 거 있어 없어요?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는 건 나요. 이루시는 건 그분이요. 왜 내가 이루려고 하죠? 나는 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도 도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소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비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완벽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변화의 열매,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라고 했어요. 인정입니다. 인정. 야, 여러분 인정이 됐으면,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축복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따라합니다. 그것은 나다. 아멘. 자아예요. 내가 막아요, 내가. 옆 사람이 막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고 말씀을 막고 있고 제대로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고 있는 것을 쳐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지치기를 하면 받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오직 내 안에 있기만 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기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쓴뿌리들 버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2절 할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잘 붙어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물질도 생명도 사업도 직장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각양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 열매가 저들의 삶에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일용할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세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1면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자,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으면 이방인도 선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원가지들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셨다는 거예요. 너도 높은 마음 가지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기관들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다 귀한 단체들입니다. 모퉁이질 선교회, 또 어린이 전도협회, 또 파키스탄의 글로벌 미션 센터, 참 귀한 단체들이에요. 또 주문진의 갈릴리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막아주셔요. 여러분 전도에 힘쓰세요. 전도에 힘쓰세요. 예, 여러분 지금 금방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읽을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으면 전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식사 섬김은 이현주 권사님, 우리 김용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일이 생겼어요. 예. 청년부들은 시간 다 정해놨나요? 아, 원래 30일인 줄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우리 도정호 집사님이 좀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 그러합니다. 교회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어요. 지금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AS팀을 불렀거든요. 고쳐서 쓰려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쳐 쓰려고 했는데 그 가스가 새는 게 그 안에서 샌대요. 그 안에를 뜯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냉장고가 멀쩡한데.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몇 년 됐냐고. 그래서 거기 써 있더라고요. 2012년 됐다고 하더라고. 써 있더라고. 그랬더니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고장 날 때가 이미 넘었습니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냉장고를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제 교회 청소해 줬는데요. 우리 남녀연도 예돈대 수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개가 안 돼요, 작동이. 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세 개가 에어컨 히터가 안 돼요. 뒤에 거 다 되고 식당의 것도 다 되는데 안 돼요. 아마 코드가 빠졌던지 그런 것 같아요. 확인하셔가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세 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 둘, 세 개가 안 돼요. 제 방의 것도 되고 식당 것 두 개도 다 되고 저 뒤에 두 개도 다 됩니다. 제가 오늘 냉방 다 틀어봤거든요. 다 되는데 얘는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전기 코드가 빠졌던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김영훈 집사 내일 옵니까? 온다고 했는데 내일 오겠죠? 예.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또 그리고 김영훈 집사 대타로 수고한 목사님께 싫은 소리도 들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쓴 우리 강소영 자매, 그 다음에 늘 머쓱하게 나를 쳐다본 우리 영준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해요. 예, 여러분 비워서 그런 거 아니요. 여기 서봐, 다 그렇게 돼. 예,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잘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익히셔가지고 해준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623장 찬송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어요. 자,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우를 한번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껌딱지 아시죠? 껌딱지. 여기 바닥 밟으면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인사해요. 껌딱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시작. 절대 떨어지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623장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바른 관계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상을 당하여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그 가정 속에도, 또 멀리 이탈리아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영훈 집사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